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 날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날에 맞게 저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가요, 지금 대표기도 하시고 큐티 간증하신 그 내용들이 전부 골로새서에 지금 나와요. 그래서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인데 우리가 단지 계속 바울이 강조하거든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행하라. 모든 능으로 행하라 이러는데 그걸요 가로수에 가둬놓고 어떻게 해요? 내 능으로 모든 일을 행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능하게 하라. 모든 걸 행하라. 이러는데 굳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로 속에 감춰놓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다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혼합주의 이단에 대항하도록 썼는데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차 퍼져 나갈 때 초대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나요? 율법이 문제가 됐죠. 할례라든가 정결례법, 음식,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됐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사족이라고 알아요? 사족? 뱀다리? 사족이란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중국 그 고사를 보면 그게 나오죠. 화가들에게 뱀을 그리라고 그래서 누가 가장 잘 그리는지. 그래서 전국에서 이름난 화가들이 전부 이제 임금님 앞에서 그 뱀을 그렸는데 뱀을 다 그려놓고 한 화가가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여기 차별성 있게 뛰어나게 그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뱀에게 다리가 없어요. 세상에 짐승들은 다 다리가 있는데 그래서 뱀 몸에다가 다리를 붙였죠. 그게 이제 사족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지금 바른 복음에다가 이단들이 사족을 붙인 거죠. 뱀 다리를 붙인 거예요. 그게 뭐였나요? 율법 플러스 그 다음에 로마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인들이 뭘 숭상했나요? 지혜와 지식을 숭상했죠. 그래서 철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방 신들 특별히 천사 숭배 이런 걸 율법하고 버물렸죠. 혼합했죠. 그게 퓨전이잖아요. 퓨전 신앙을 복음에다가 접붙였죠. 사족을 달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희들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은 너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상을 담는 걸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게 해서 합당한 행동을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열매를 거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19장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19장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걸 해야지 너희가 복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 그러면서 19장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고자 하신 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어떻게 온전한 자를 세워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죄가 있는 분,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은 함께 살려면은 죄가 있는 사람은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걸 뭐라고 해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죄인이었나요? 시편 14편 3절 보면요. 제가 외울까요 그걸? 그 뒷부분이 그래요. 선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함께 죄를 범하였나니 선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모두가 죄인이래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나와요. 세상에 사기꾼이 굉장히 많은데 눈만 뜨면 코백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기꾼의 교과서가 누구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에요. 그걸 잘 읽어보면은 사기 안 당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보니까 사기를 당하죠. 사탄이 뭐라고 그러나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보면은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알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르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선악과 빼고는 모든 열매를 먹어라. 이걸 알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만 먹지 마 그랬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요. 악덕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잖아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순진한 사람 지나가면은 불러요. 이거 100,000원짜리인데 당신 보니까 집 나간 내 아들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90,000원에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 달랑 사고 오잖아요. 90,000원에 10,000원짜리를.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간다. 그러면은 유혹을 하죠.
이게 원가가 얼마인데 그냥 5만 원만 내고 사. 그래도 안 들으면 내가 손해보고 판다. 3만 원. 이렇게 팔잖아요. 사탄 수법이 이거예요. 미끼를 던지고 물면은 낚는 거죠. 하와가 어떻게 낚였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똑똑해요. 논쟁을 벌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절 보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3절까지 같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까지는 같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누구? 나가복음을 만드는 거죠. 하와 복음을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그걸 어떻게 변개를 시켰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1.1획도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만지지도 말라. 자기 멋대로 하나 붙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나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must를 갖다가 maybe 바꾼 거죠. 그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거야. 그냥 말로 혼내고 말 거야.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들이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걸 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어떤 건가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함께 사는 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까지가 지금 골로새서 1장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2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나요? 그 남은 고난은 뭘까요? 우리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때, 이럴 때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고난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때 고난을 당한다. 이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야기하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자, 그러면은 고난이 사람마다 담을 그릇이 있나 봐요. 어떤 사람은 1리터짜리 고난, 어떤 사람은 10리터짜리 고난. 근데 우리가 뭘 원하나요? 고난은 원하지 아니하고 축복만 원하죠. 축복을 얼마나 크기의 축복을 원하세요? 1리터? 10리터? 축복은 무한대로 원하죠. 그죠? 그런데 고난은 1리터도 아니고 간장 종지만큼 고난. 그것도 되도록이면 피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겠다면 걷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간장 종지만한 고난을 없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고난을 당하라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간장 종지는 안 돼. 그냥 스푼 하나 정도, 그 정도는 내가 용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장 종지도 많아요. 고난은 없어주세요. 근데요, 기독교에서 고난은 축복하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은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야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축복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교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갇혀 있나요? 아까 여정훈 목사님이 샬롬, 평강,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평강이 오나요? 기쁜 상황에서 평강이 와요. 슬픈 상황에서는 평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우리가 기쁜 상황이 아닌데도 평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은 내 상황에 지금 비록 고난에 처해 있는 슬픈 상황이라도 평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이 차압당해갖고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평강에 처해 있습니다. 기뻐서 평강에 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봤어요. 가장 먼저 치는 게 뭐라고요? 물질을 쳐요. 물질을. 두 번째 치는 게요. 건강을 쳐요. 그래도 되돌리지 않으면 마지막 치는 건 자식을 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 대신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손대기 시작했다면 지금 중증입니다. 질병으로 말하면 중증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손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되돌아와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인데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제는 나타났다. 그래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다?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각 사람을 권면해야 되고 그리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쳐야 된다. 어떤 지혜?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상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은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떠먹여주는 것만 먹고 있으면은 끝. 감나무에서 이제 홍시를 따먹는데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홍시가 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거짓 메시지들, 그러니까 퓨전 신앙들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스도 말씀은 이건 감춰진 보화다. 그런데 이단 퓨전 신앙은 교묘한 속임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도 아니도 얼마 전까지도 우리 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임신하고 이러면은 임신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임신 금기 식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근거를 대는 게 어디냐면 동의보감에 나오는 데하고 근거를 대거든요. 동의보감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지식이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지식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임신 중에는 닭고기 먹으면 안 돼. 왜? 애기 닭살이 돼. 임신 중에는 오리고기 먹으면 안 돼. 왜? 붙어서 손가락 발가락 붙어서 나와. 임신 중에는 토끼고기 먹으면 안 돼. 지금은 언청이가 없지만 왜? 언청이가 되니까. 임신 중에는 장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왜? 피부가 없어. 이가 태어났는데. 그걸 이제 임신 금기시켜가지고 금지를 시켰거든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전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화와 같은 그런 존재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석인데 표전 신앙은 엉터리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권면하고 이럴 때 서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럴 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어떤 게 나오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12장 8절에서부터 철학과 속임수, 세상 초등학문 전통 이거하고 지금 대조가 되는데 9절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이거하고 지금 세상의 신앙하고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어떤 걸 주장하느냐? 뭘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신성이 없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다. 지금 퓨전 신앙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그걸 자꾸 골로새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갖고 100%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건 맞아. 그런데 사람은 아니야. 사람의 껍데기만 입고 오셨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되고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비로소 신이 되셨어. 이것도 지금 이단이고요. 맞아. 예수님은 신이고 동시에 인간이신데 50% 신이고 50% 인간이셨어. 이것도 이단이고요. 예수님 어떤 분?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분.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25편을 보면요.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한다? 새 것을 좋아한다. 새 집을 좋아하고요. 새 차를 좋아하고요. 새 물건을 좋아하고요. 요즘은 보니까 새 아내하고 새 남편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번씩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대단하게 여겨져. 아무튼 새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유행이 계속 이렇게 변하잖아요. 새로운 유행. 그래서 기독교에도 새로운 걸 자꾸 갖다 붙인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와 뭐 보셨나요? 기독교와 건강 못 보셨어요?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와 백세 건강 이런 것도 있고요. 기독교와 채식 이런 것도 있고요. 기독교와 철학 이런 것도 있고요. 기독교와 심리 이런 것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독교와 뭐 했으면 이건 정통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갖다 붙인 거예요. 기독교와 뭐가 있나요? 가장 많은 게 다이어트도 있을 거예요. 자꾸 갖다 붙여요. 그러면은 거기에 현혹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세련된 기독교, 최신판 버전의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여기고 자꾸 그걸 흡수를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하죠. 그 MBTI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많이 해요. 성경조사 많이 해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 저 그 전공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데, 그건 정말로 사탄의 노림수다. 전부가 그 심리검사 이런 거 전부가 사탄 쪽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합니다. 적성검사 해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떤 뭐 이재이니까 어떤 사역에 맞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 교회에서 그거 합니다. 작은 교회들에서는요 그걸 과목 하나로 정해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교묘한 속임수죠. 전공했다니까 내가 그걸. 그래서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거 때려치운 사람이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면은 할례의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할례의 문제가 나와요. 할례. 육체의 할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죠. 육체의 할례는 남성 포피를 일부분 떼내는 거.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온전히 나를 죽이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는 내 몸에서 피부 조각 하나 조금 떼내는 게 불과해. 네가 변할 것 같니? 안 변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아무튼 다윗하고 대조짓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다윗도 여호와를 믿었고요. 말 갖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말은 똑같이 믿어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요?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자하고 싸울 때, 곰하고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사울이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7장 17장 37절 하반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얼마나 경건해요. 그잖아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요. 사울이 뭘 하나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다윗 어린애가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쓰던 투구를 씌우고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힙니다. 누구 거? 다윗의 거 아니고 사울의 갑옷을 입혀요. 그러면은 사울하고 다윗이 사이즈가 같을까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죠. 걸리적거리죠. 그러면은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잖아요. 자기 옷이 아닌데, 자기 갑옷이 아닌데. 그리고 철모 안 써보셨죠? 철모 쓰면요, 지금은 이제 가벼워졌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좀 쓰고 나면 머리가 뻐개질 듯이 아파요. 그런데 그 투구를 한 번도 안 써본 애한테 투구를 씌워요. 이러고 가서 싸워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전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지금 자기 무기를 의지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걸 쓰고 입고 좀 걸어보다가 도저히 이게 아니다 싶고 다 벗잖아요. 그리고 뭘 하나요? 물매하고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온전한 자 아닌가가 다윗과 사울을 보면 나옵니다. 겉모습으로는 몰라요. 말로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접붙이심을 받았다. 그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나오는 건 뭐 포도나무에도 접붙임을 되고 감람나무에도 접붙임하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육체적인 접붙임이에요. 영적인 접붙임은 조금 달라요. 보면요. 과일나무 접붙이기라면은 어떻게 하나요? A가 있고 A가 나야.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였다 그러면은 나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게 접붙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한테 접붙이는 게 접붙이는 걸까요? 할례가 뭐냐면요. 할례가 나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게 할례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할례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를 교회에 접붙이면요. 열매는 누구 열매를 맺어요? 내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내 열매를 맺어요. 내 열매를. 나에게서 그리스도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하나요? 나를 잘라야 돼요. 완전히. 나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접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건 내 뿌리가 전부 끌어들인 영양분으로 하지만은 열매는 누구 열매를 맺는다? 내 열매가 아니고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을 교회에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열매는 내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접붙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밑동을 잘라내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밑동에다가 남아있는 그루터기에다가 주님을 접붙여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죽어야 돼요. 일단은. 근데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내 가지 하나를 교회에 꽂아낸다고 구원을 받아요? 내 열매가 열려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망해야 된다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요? 망하라는 이야기는 내 줄기가 근본이 무너져야 돼요. 잘라내지고 뭐만 남아야 된다? 내 밑동, 그루터기만 남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눈이라고 그러죠. 눈을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건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힘으로 먹고 살고 열매도 누구? 예수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언제 기회가 됐으면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도 훈련을 받거나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사회가 각박해서 얼마 전까지는 거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이게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걸 받을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빈몸으로. 그래서 거지 전도여행 갈 때는요, 전부 털어내요. 비싼 것도 털어내고 식량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목적지도 없습니다. 팀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팀 중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거나 감동을 주신 대로 방향을 정해서 갑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가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풍찬노숙 그러죠. 비바람 맞고 이슬 맞고 길바닥에서 자고 먹고 모진 고생을 하고 풍찬노숙이거든요. 거지 여행이 그렇게 끝날 거예요. 나중에 와서 간증들을 합니다.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풍찬 노숙을 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이 쪄서 돌아왔다.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그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는 거, 선교단체에서 거지 전도 여행을 하는 거, 누구를 의지한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났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된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전도여행 떠나면은 목적지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할 대상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박 4일이면 3박 4일 동안에 교통편, 숙박편, 그 다음에 어디서 뭘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찻집 어디 가야 되고 정해놓고 가잖아요.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요. 기회를 안 주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 목사님도 항상 그 이야기 합니다. 뭐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만히 있는다는 거 지난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어떤 건가? 손발 묶고 가만히 열중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녹음해서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성령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기쁨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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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바울이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나요? 뭘 얼만큼 행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고요.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한 사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성령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